시간들이 있다면 이룰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기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자기가 갑자기 새벽 4시인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떤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폭탄이 터지고 주변에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서 아이들을 보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형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곳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더니 그 형님 동생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자기 쌍둥이 아이도 죽고 아내도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한 20여 명이 그 사망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참 이 지구 땅이 온전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들은 힘을 가지고 지금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러시아도,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힘과 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이럴 때 우리 주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십자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이 작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다고 주님이 스스로 다짐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자체는 번성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번식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의 거기서는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루살렘의 입성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뭘까요?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에 주님이 준비하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순종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전적이고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면 나귀가 있을 거라고. 그 나귀는 어떤 나귀? 새끼. 그 중에서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당황스럽죠. 왜 당황스럽습니까? 아니, 이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그걸 준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배를 타거나 산으로 가거나 하시는 모든 곳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갑자기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니까 제자들은 당혹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둘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갑니다. 어떻게? 순종한 거죠. 순종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허락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주인도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순종해서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사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원들을 두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부모입니까? 어떤 자녀들을 두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라면 어떤 교우들이 모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훈련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순종의 모습을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가? 나는 너무나도 안일한 상황이 있지 않는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큰 구원에 의해서 내가 드리는 태도와
모든 충성스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좀 더 가까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현실적인 일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자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자는 세금을 마땅히 내는 일에 동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매진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사사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사기는 보면은 가업장에서는 여호수아는 성공의 승리의 장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이 실패의 책을 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을 해 놓았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기는 룻기와 같이 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모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은 모압 여인 이방 여자, 크리스찬이 아닌 이방 여자, 하나의 며느리라고 하는 그 모압 여인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부모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그 내용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사사기에 실패하는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들어가시는 곳에는 그 무덤에라도 들어가고, 어머니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님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방 여인이 있는 그 세계가 저는 이 땅이라고 믿고,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한국 땅에도 그리고 시리아 땅에도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최선의 방법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나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왕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가장 평화스러울 때 왕이 나귀를 타고 다니시는 모습은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그 나귀는 짐을 나르거나 공사를 하거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데 그 크신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분명히 왕의 표시일 것입니다. 왕의 표시일 것입니다. 그래 그분은 내가 이 땅에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면서 내가 이제는 왕으로 오신 것을 스스로 입증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까지 고침을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일이 일어났죠. 우선 가지를 펴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폈습니다. 탔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면 사람들이 계속 옷을 벗어서 또 길에다가 뿌려줍니다. 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난 다음에 한 곳에 지내고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간 내용이 오늘 전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입성 그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순종의 의미는 뭔가?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뭐냐? 애매모호합니다. 무엇이 순종의 대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섬겨가는 모습이라면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제가 우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의 금액이 작고 많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금액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이 있고 여러분의 눈물이 있고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땀을 흘리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로 우리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힘이 들어서 드리지 못해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생명조차라도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동시에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자기 몸을 죽기까지 복종해서 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어린아이일수록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어디까지? 천국에 가는 용사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듣는 정보에 의하면 6일이면 읽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시간 반 시간은 되겠지. 그랬더니 8일은 걸려야 된다고.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해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 주에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시간을 쪼개면 2시간. 아니, 우리 교우들이 퇴근을 하고 와서 1시간 있는 거 힘들 때 1시간 반 똑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사람 생각해봐서 2시간은 녹초를 할 텐데 그러면 내가 밥도 못 먹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금식을 해마다 한 끼씩 했으니까 하루를 했으니까 그래 올해는 또 이틀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녁에 와서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들 배고파서 아니야. 원래대로 한 대로 하루만 하자. 제가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2시간을 잡는 것은 또 하나 훈련이구나. 또 한 그릇 더 크는구나. 한 번 더 쓰는구나. 물론 여러분 중에 그 시간에 올 수 없는 사람이 아마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최초로 지금 그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뭘 합니까? 자기 스스로 복종시키고 훈련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하요 성경 공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목장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일단 모이도록 해서 본인들이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의 훈련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로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넘치는 것으로 그리고 흔들어서 그리고 그 일을 뛰어넘는 탁월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